오늘 공부할 교재는 제 3장 45면이지요. 45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준비.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준비였는데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배경, 오늘은 사역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사역하고 계신지 그 일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45면이죠. 메시아는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오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을 여시며 우레와 같은 소리로 메시아의 등장을 선포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큰 소리로 내가 구원자를 보낸다 이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또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을 예고하며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을 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또 왕이나 대단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낮고 겸손한 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저 위쪽 오른쪽에 보면 작은 글씨로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절에 써 있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는 이사야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 그러한 사역자가 세례 요한이죠. 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기 때를 기다리신 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을 30세가 될 때까지 준비하셨죠. 그때를 기다리는 동안에 미리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광야에서 담대히 무슨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사장 직분을 맡은 아론의 족보 가계 출신이지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예. 여러분 말라기에서도 마지막 끝에 보니까 예비하다. 저 위에 있는 이사야에도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신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죠. 자, 과연 이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그분은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1번 세례 요한의 외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외모는 무슨 뭐 이렇게 잘생겼는데 못생긴 그런 게 아니고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마태복음 3장 4절에 읽어볼까?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한마디로 광야에서 살아가는, 요즘 같으면 남자들의 로망 뭐죠? 남자들이 로망 집을 떠나고 아내를 벗어나서 나는 자연인이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자연인이긴 하지만 자기를 누리기 위한 자연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명만을 위한 길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명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서 광야에서 이렇게 자연에서 옷을 입고 그렇죠? 자연의 것을 먹으면서 오직 정말 순전하게 예수님만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의 삶이죠. 자, 그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외쳤던 메시지는 뭘까요? 3장 2절에 보니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와 천국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라. 우리 기독교에 복음은 이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두 가지. 천국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을 전파하시고 천국 백성을 모으시는데, 그거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은 뭘까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회개하는. 우리 기독교 복음은 너무나 단순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천국,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 같은 말이죠. 거기에 들어가는데 유일한 그런 조건은 회개하라. 세례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고 천국을 전파합니다. 옆에 보면 회개에 대한 정의를 조그만 글씨로 써놨어요. 회개란 죄에 대한 마음의 변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시는 시야로 죄를 보고 죄로부터 어떻게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에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회개였죠. 그것을 외쳤습니다. 이 말씀을,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래서 세례 요한이야. 침례교에서는 침례 요한이라고 그러죠. 물속에 잠그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을 듣고 회개하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세례를 받는, 죄 씻음 받는 일을, 의식을 행한 거죠. 세례요한이 이 일을 위해서 왔는데, 자, 세례요한이 과연 자신의 삶에서 그는 무엇을 나타내려 했는지 요한에게서 볼 수 있는 46면이지요. 성품들. 요한은 아까도 봤지만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의 행색, 옷차림과 의식주와, 그죠? 그 다음에 그의 외치는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 마가복음에도 요한을 얘기하여 마가복음 1장 6절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볼, 같은 말씀이죠. 읽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전적으로 나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야. 예수님께서 나중에 너희가 무엇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그렇죠? 오직 예수 세례요한을 보러 나갔는데 그는 오직 한 가지 자신의 사명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7절은 뭐라고 하나요? 7절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7절 읽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실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자신의 사명은 오직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나를 통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은 종이 돼서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하면서 오직 자신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여 살았던 삶이 세례요한의 삶이었어요. 세례요한의 삶이 너무나 신실한 사람이죠. 하나의 사명만 위해 살아가는. 이런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4번 보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한 두 가지는 무엇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너를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많으신 분이다. 아까는 신발 끈도 못 풀다더니 이번에 마태복음에서 신발을 들지도 감당치 못하겠다. 자기의 어떤 낮은 자세를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죠.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자신보다도 예수님에 대해 집중하고 그분이 장차 하실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자, 넘어가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님의 예비한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 있고 드디어 예수님이 이 요한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정결케 하기 위한 의식을 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참된 내적 변화도 없이 의식적인 형식적인 결례나 씻음이나 세례만을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자, 세례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그렇게 행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의식 세례는 형식적인 세례였어요. 마태복음 23장 24,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사이에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회개는 세례는 맹인과 같이 하루살이 아주 조그만 거는 잡는데 큰 낙타는 삼켜버리는, 그거는 지키지 않는 외식하는 서기관들,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러움이 가득한 존재들이다 하시면서 그런 형식적인 세례를 베푸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요한의 세례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죠. 6번 요한의 세례 이면에 있는 요한이 세례를 사람들이 베푸는 죄 씻음에 회개하라 해서 죄 사함 받는 회개를 하고 세례 받는 이면에는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사도행전 19장 4절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렇죠?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그에게 백성들에게 그가 말한 것은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라고. 사실은 이 세례는 예수님께로 이끌어주기 위한 그런 준비하는 세례였던 것이죠.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믿음으로 그들을 연결시켜주는 준비하는 세례가 바로 요한이 베푼 세례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라고 말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3장 14절 14절이 빠졌네. 한번 찾아서 그러면 마태복음 3장 14절 이때 성경을 쓰라고 갖고 간 거예요. 여러분 갖고 왔는데 그냥 가면 아시 않다. 그냥 아깝죠? 3장 14절 거기 나왔네. 그 말이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당연히 자기는 절수 잘못 썼구나. 그죠? 14절 잘못 썼어 제가. 내가 시험 봐도 꼭 99점밖에 못 맞아요. 항상 꼭 하나 틀려 학교 시험 보면 이런 실수를 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여기 또 나왔다. 이게 맞네, 그죠? 했어요. 나중에 쓰면 왜 틀렸는데. 그래서 하여튼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자. 예수님께서 15절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3장 15절 없어요? 다음에 3장 15절 안 넘겨져요? 없어요? 예수님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까? 없나 보네. 안 넘겨보니까 15절 빼먹었구나. 진짜로 15절 읽어야 되겠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은 당신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거기 보면 밑에 썼죠.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신 것을 공생애의 시작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드디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적인 그런 사역을 마침내 시작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어쨌거나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나오실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게 중요해요. 9번 성령이 예수께 임하신 것이 세례요한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33, 34절 읽어볼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려서 임하는 것을 네가 보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그 약속의 그분인 것을 알아라.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됐냐면은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생깁니다. 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장엄한 그런 장면이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일하심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돼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어쩐 하나님이 그 예수님 위에 성령을 부으시고, 그렇죠? 성령을 부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시작하신 어떤 아주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시는 장엄한 그런 행사처럼 이렇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시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역을 마침내 시작하시는 모습이 생기는 장면이에요. 세례요한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요한복음 아까 지나간 거 1장 33절 이렇게 다시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그 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에게 너 물로 세례를 베풀어 하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네가 보면은 그가 곧
성령으로 세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내가 보고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왜? 성령이 임하신 것을 세례 요한도 보게 된 것이죠. 야, 너무나 장엄한 장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본격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장엄한 출발을 했지만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엄청난 어떤 대단한 환영을 받고 막 이런 어떤 뭡니까 영화롭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심. 장엄한 시작을 했지만 그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금식과 마귀 사단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무슨 큰 결심을 하고 나면 누가 기다려?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결심을 깨트리려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오면 누가 기다려? 주차장에서 마귀가 기다려. 싸우게 만들어. 집에서 누가 기다려? 가족이 기다려. 남편이나 아내가 기다려. 그래갖고 시비 거는 거예요. 싸우러. 왜? 은혜를 받고 왔기 때문에 마귀가 기다리는 것은 그런 시험. 그래서 대형교회, 큰 교회 가면은 꼭 표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주차장을 조심하라 하는 얘기 있어요. 꼭 주차장 가서 싸우고. 제가 어느 교회를 한번 우연히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제일 지하 4층인가에 주차를 했어요. 근데 예배 끝나서 막 성도들이 막 할렐루야 하며 불러 기다리는데 이제 차에 다 들어갔어. 근데 차가 안 빠지는 거야. 그리고 차에 들어갔다가 10분이나 안 빠져. 20분이니까 점점 얼굴이 변하더니 문 열고 나와서 부글부글하면서 사방을 둘러보고 곧 누가 있으면 어떻게 좀 해치려는 이렇게 주먹으로 한 대 때릴 그런 표정을 짓고 다들 사람들이 다 변했어. 그냥 처음 올 때 얼굴이 다 달라. 거기서 조금 이게 누가 차가 먼저 나갔든지 하면 바로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 받은 다음에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은혜 받은 잘 간직해. 예수님께서 오늘 하늘의 장엄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임재와 사명을 이제 가지고 출발하는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단의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바로 보세요. 47면 맨 끝에 보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직후 성령께 이끌려 어떻게 유대 광야로 가셔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야, 그렇죠? 바로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뭘까요? 여러분 이제 이게 중요해. 세 가지 시험 받으신 다 알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높은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면 천한광 주겠다. 거기에 많은 해석을 하지만 정말 사단이 노리고 있는 한 가지가 딱 있는데 오늘 거기에 교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단은 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뭘 노렸을까요? 사단은 예수님에게 뭘 뺏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사단이라면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사단이라면 예수님을 어떻게 넘어뜨리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여기 시험 가운데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자, 과연 사단은 무엇을 노렸을까요? 시험에서. 자, 이 답을 찾아냅니다. 자, 11번.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세 가지 시험. 첫째로는 배가 고픈 40일을 굶으신 예수님에게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그 다음에 천하영국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세 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자, 11번이죠. 세 가지 시험 중 두 가지 시험을 통하여 사단은 하나님의 어떤 선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까? 자, 여기
11번이 중요해요. 자, 문제를 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7절 내가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되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4장 3절. 이제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여기에 같은 단어가 뭐가 있는지 보세요.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뭐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다시 두 번째 시험 6절 봅니다.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것만 봐도 돼요. 뭐라고요? 마귀가 노린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시비 거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존재에 대해서 마귀가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그 길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도전을 가장 근본적인 걸 도전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가 부인하게 만들어요. 인정받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다른 곳에 능력을 쓰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아들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들이 아니시면 우리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셨는데 마귀가 바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봐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존재 자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렇죠? 우리도 시험을 든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해봐 하면서 우리의 근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신분을 마귀는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 들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건 시험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 내가 뭐 좀 아프고 돈 좀 잃어버리고 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거는 마귀에게 중요한 관심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시험의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그걸 내가 부인하게 만들거나 그것을 내가 잃어버리게 만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바로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자, 사단의 시험이 이렇게 무섭고 사단의 시험이 정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공격하는 그런 존재들이야. 그렇죠? 자, 12번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 볼 때 사단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해서 세상에서 어떤 기적을 통해 자신의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로,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걸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세상에 필요한 걸 주는 존재,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막고 죄를 사함을 막고 어떻게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구원자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고 더 건강하게 살고 형통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실 근본적인 문제를 사단이 혼란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 배고프니까 만들어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높은 걸 뛰어내 사람들에게 볼 때 뛰어내렸는데 다치지 않고 천사가 받쳐줬을 때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그런 신앙으로 바꿔가려고 해요.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자,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자 13번 봅시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대하여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들을 인용하신 이유를 알게 되면
각 시험에 대하여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를 완성합시다. 첫 번째,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너희 지금 배고프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삶이 돌로 떡을 먹는 내 지금 육체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삶에 대해서 나의 삶을 그렇게 그것에 관심을 두는 삶으로 바꾸려 했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사단의 의도로 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떡을 만들어 주러 오신 분으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떡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게 만들려고 이 땅에서 우리를 떡을 위해 사는 존재로 만들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가 할 것인데 뭐냐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게 너희 인생이야. 사람은, 짐승은 말씀으로 살지 않아요. 떡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는 존재고,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마귀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떡만 위해 사는 존재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하늘이 천사를 보내서 받아줄 것이다. 신명기 6장 16절에 뭐라고 하셔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대상이에요? 우리의 신뢰, 믿기만 신뢰의 대상. 시험은 곧 불신을 얘기합니다. 불신. 한번 시험해 보는 거죠. 세 번째, 자기의 엎드려 절하면 천하영국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했는데, 신명기 6장 13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우리 섬길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죠, 말씀으로. 자, 15번, 사탄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교묘하게 잘못 이용했는지를 봅시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먼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지만, 사단은 이 말씀을 이용해서 시험해 보라는 말씀으로 바꿔서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 마태복음 4장 6절을 보면 비교해서, 그렇죠? 자, 사단은 뭐라고 했냐? 자, 읽어볼까요? 사단이 이렇게 그 말씀과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뭐가 달라요? 내가 일부러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거야,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네가 가라갈 때 네가 넘어지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 너를 지켜줄 것이라는 약속, 보호하신다는 약속이었는데, 사단은 그 말씀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는지 시험해보라, 그렇게 바꾼 거죠. 자, 이 사실은 16번, 우리의 적인 사탄에 대해서 뭘 알려줍니까? 사단은 하나님 말씀조차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교묘하게. 자, 17번, 이 세 가지 시험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여기에 어디에 있느냐? 떡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에 있고죠. 시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고, 그렇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지 않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존재들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장차 하실 일이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담겨 있죠. 장차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 대신에 말씀을 먹이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 오신 예수님 목적이 이 세 가지 시험 속에 담겨 있죠. 사단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깨트리려고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했던 것입니다. 깨트리려고. 그렇죠? 얼마나 교묘하고 너무나 잘하는 거죠. 우리가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단의 시험. 자, 마지막 오늘 18번,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험 당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히브리 4장 15절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처럼 우리가 당하는 시험 모두를 다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시험에 넘어지지는 않으신,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시험에 들 것을 아시고 우리를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해보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시험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바울은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나니. 아멘. 피할 길을 주신다. 세 가지.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으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당신이 하실 세 가지 중요한 일을 시험 받으셨지만 이기시고 마침내 사역을 드디어 시작하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